2장 2절 한 절입니다. 하박국서입니다. 나움 그죠? 나움 하박국 3장 2절 한 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로서 인디아나 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립된 지 그런데 53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작은 교회로 머물다가 결국 없어질 것인가? 하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배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10년경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인 요시야가 죽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가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유다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 조사야,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는 급격하게 멸망의 소동들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근데 3개월 만에 애굽 왕이 갈아치우고요. 또 아들 하나가 또 왕이 되었는데 이름을 바꿔버리고요. 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결국 멸망합니다. 요시야 왕 죽은 후 불과 25년, 4년 되고서 나라가 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거짓 선자들과 악인들이 득세하는 어지럽고 불의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징계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박국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전쟁을 잘한다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여기 갈대아 사람은 바벨로니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벨로니아는 주전 612년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근동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전쟁에서 패배시킨 나라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치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를 치리하신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지만 다시 싸매주시고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은 강한 군대를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힘과 무력만이 그들이 믿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시답니다. 그래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된 자들, 바벨로니안 같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악인들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죠. 또 선지자는 17절에서 또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사로잡는 거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와 잘못을 치리하시기 위해 악한 자, 악한 나라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라며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답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제가 또 반복해서 읽네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4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바벨로니안 악한 자의 마음은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하박국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서의 중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누구나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큰 글자로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알게 하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여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적어도 3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8절 등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힘든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 오누시라고 하는 악기 또는 곡주에 맞추어서 노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곡주를 넣어서 노래하듯 찬송 또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저는
노래할 줄도 모르고 곡조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 부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부응이라고 하는 말이 이곳에 단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부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신구약 성경 열심히 찾아봐도 오직 이곳 한 곳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응을 말할 때 이 구절을 성경적 근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절을 플랜카드로 만들어 배너로 만들어 예배당에 크게 걸어 놓았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 재정 늘어나고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되는 것, 선교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을 부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부응은 반드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응하게 한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예우입니다. 살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야에서 나온 말입니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요시야 왕이 죽고 바빌로니아가 괴롭히고요. 또 하여튼 애굽도 또 맞상대하고요. 그래서 종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외교적으로 그 어려운 난국을 헤쳐보려고 바빌로니아에게 말 잘 듣는 척하다가 또 말을 바꾸고 또 어기는 거죠. 말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나라 의지하면서 남왕국 유다의 그 명맥을 유지하고자 애썼던 겁니다. 그게 과연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야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revive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re는 다시라는 뜻이고요. vive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life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revive는 다시 살린다, 다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은 나무들이 봄에 다시 싹을 내는 것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본문을 보면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좀 들어라, 그리고 듣고 따라라 하는 그 말씀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다시 사는 거고, 그게 바로 부흥이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백성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본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을 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박국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부흥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 수가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했고 그런 교회의 목사는 성공했다라고 부러움,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커지는 것만이 부흥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의 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이 진리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부흥은 교인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부흥의 결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비성경적인 방법으로도 교회가 커지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참 열심이죠. 그런데 참 이상하고 놀라운 일은 누가 봐도 이단이라 할 만한 그러한 모임들이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만희가 그렇고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교회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입니다. 그것도 내적인 변화입니다. 교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없다면 그것은 부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듭남과 내적인 변화입니다. 거의 30년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부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참 간단하지만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흥이라는 겁니다. 부흥은 단지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인간의 리더십에 의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흥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면 언젠가 참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과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부흥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영국 웨일스의 대부흥이 있던 1905년경에 어떤 사람이 웨일스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에게 부흥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부흥의 비결을 묻는 그에게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비결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반 로버츠는 10년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했고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영국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반 로버츠 자신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 찼고 그를 통하여 웨일스의 뜨거운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그 유명한 구절, 그 구절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신을 낮추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00년 전 청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신대륙으로 건너와 시작한 이 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회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른 뼈처럼 메마르고 영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 땅에 회개와 치유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과 비참한 상태의 해결은 인간의 수단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세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전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세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이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흥을 막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게으리에 빠져 있으면 부흥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과 사랑하지 못함과 순종하지 못함과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함과 전도하지 못함과 기도하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부흥을 원하면 이러한 것에서 돌이켜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부흥이 임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부흥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직 주님뿐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목사가 주인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탐욕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지만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없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공허한 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통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겸손이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중언부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맡기고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부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선지의 마음이 급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통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선지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만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이 연단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부흥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일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위해 우리는 부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엘과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기를 기도할 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긍휼을 구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부흥을 구하지 못하게 온갖 수단을 통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됩니다. 기도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갈망입니다. 예배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삶 모두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잘못된 것 깨닫게 하실 때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다. 반복해서 짓는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흥이 임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이 땅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피셔스 캠퍼스에 와서 지난 1년 동안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1년이 되어가며 우리 주님이 이 모임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동시에 많은 열매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 구하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 얼굴,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아닌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